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같은 곳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를 위한 기여한 일들이 있거나 또는 의미 있는 일을 하셔서 초대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때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자리를 정해주는 행사 담당자가 지정해주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앉고 싶다고 아무 자리에 앉거나 또는 거기 꼭 내가 앉아야겠다라고 소란을 피우게 되면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쫓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도 어쩌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7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오늘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2절의 상반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본문처럼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된 것, 초청받은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지위에 걸맞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자리에는 초청받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앞에 2절부터 6절에는 수종병 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종병은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병인데요. 그리고 요즘 사용하는 이제 병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복부에 물이 차올라서 몸이 붓는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자들을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소에 그들과 함께 하거나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가 죄인과 함께 한다라고 비난했던 장면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종병자는 어떻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초대했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안식일 연회는 누구에게나 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연회가 이 안식일 연회였습니다. 마을의 귀족들이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은 종종 큰 연회를 열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해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들과 여자들도 이날의 연회만큼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부터 11절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연회에 와서는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으려 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식사 자리에서 식탁은 영어의 알파벳 U자 형태로 놓아졌다고 합니다. 연회의 주인인 집주인이 U자의 가장 아래 모이는 자리에 앉았고 주변의 양옆에 지위가 높거나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영어 알파벳 U자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면 왕과 신하들이 배치한 자리 모양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옆자리에 서로 앉으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투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소란이 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더 주인에게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희가 혹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지위가 더 높거나 더 중요한 사람이 왔을 경우에 자신이 앉은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다른 자리는 다 채워져 있을 테니까 한 자리씩 옮기진 않겠죠. 그러니 가장 낮은 자리, 즉 끝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이 앉은 자리를 비켜주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교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이런 일들 종종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의 자리에서 비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문화, 요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높임과 부끄러움, 수치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명예 수치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음보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런 이유도 지금도 자신이나 가문에 수치를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수치를 끼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가문에서 그를 죽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예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문 안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경우에 이제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고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추방당하게 되면 명예살인 당할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 이유가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에 난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유 속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가문의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다시는 얼굴을 들고 이런 자리에 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문에서 책망을 받거나 가문 간의 다툼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될까요? 제일 높은 자리는 놔두고 그 다음 자리에 앉으면 될까요? 아니면 적당한 자리에 눈치껏 앉으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앉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차라리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 즉 끝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쉽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 자칫하면 이 자리가 내 자리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왔는데 주인이 까먹은 거죠. 아니면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잔치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도 수치라는 겁니다. 가문의 대표로 갔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치를 감당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 자리가 가장 끝자리에 고착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족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제자들 중 누구도 서로의 발을 그리고 스승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처했던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던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내 누가 높은지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와서 좌우 자리를 청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끼리 싸운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스스로 나서서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하라고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나와 같이 먼저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비유 속에서는 사람들이 우려했던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대한 손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그대로 둘 주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주인의 체면과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를 가장 낮은 자리에 앉히게 되면 그것 또한 주인에게 있어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그 손님을 주인은 데리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인이 이끄는 높은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어떤 자리에 앉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 해야 합니다.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를 비워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 즉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비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손님을 주인이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예수의 영광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본문 속 비유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삶을 보이셨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과 도전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자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맡은 역할과 책임 등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방법, 경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생각하며 고집 피우는 것 등 다양하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나의 생각과 방법이, 경험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더 뛰어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생각과 판단이 그리고 나의 방법이 존중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아닐 때에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생각도, 방식도, 판단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리를 정하고 앉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리와 기회를 빼앗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원래 그 사람에게 앉도록 준비된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그의 역할을, 그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낮아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본 것처럼 죽음의 길입니다. 그 말은 낮아짐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있는 상향성의 욕망 때문이라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가 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모두가 위를 쳐다봅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계속 승진해야만 하며 심지어 목회에서도 남이 인정하는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를 만나면 그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교인수라는 양적인 숫자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깊이 물들어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향 이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가난한 자들을 사회 부적응자, 낙오자, 즉 정상적인 진보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히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신 것이지요. 이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향성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만큼 유혹도 많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 목회자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상향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즉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또 가르치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하향성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것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먼저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남들보다 더 주목받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로 주님을 좇아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